그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하나님 복음 붙잡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더하여 주사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언약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신 후에 하정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죄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단 말씀은 우리의 목표로 설정하여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내가 주인된 꼰대에 치유되게 하옵소서. 한백교회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강단 이끄시고 지키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건강과 오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백교회 박동현 청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태영 집사님 부친 빨리 쾌유되기 원합니다. 주님,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고 사무엘 전도사님, 선생님도 너무 수고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유진 집사님 12월에 순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 제자 심재순 집사님 건강 회복하기 원합니다. 부목사님, 장로님, 교육자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백교회 참 일꾼이 되시고 우리 후대 해외에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 202쪽에 있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기정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 아직 강태용 집사님 부친께서 깨어나시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 강태용 집사님을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한 사람으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대원 집사님께서도 다른 걱정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교회 안에 구성원된 한 사람으로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해 주시는구나, 기도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시려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 싸움을 통하여서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이 나에게 잠시 그 시간 물질로 도움을 주거나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하는 그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을 걸어야 할 것은 내가 구원받을까? 내가 천국에 갈까? 그것이 아니고 이미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생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누구든지 삶은 다 살아갑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는 모든 사람이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든지 신앙 생활하는 신앙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이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빛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줌으로써 내가 오늘 그것을 해답으로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사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삶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불신앙의 문화로 역사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인생으로 부르신, 작정하신 그 오늘의 삶은 바울은 매일마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과거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마귀의 자녀로서는 살지는 않겠죠. 하지만 혹시 이 중간쯤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우리는 의복을 갖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서도 우리는 내게 그래도 편한 옷, 익숙한 옷,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하면서 나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고 가까이 두고 그래서 늘 함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익숙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익숙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강단 말씀에 그 세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예배한 이후에 예배 끝난 이후에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 세 사람의 옷을 내가 입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틀린 생각들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가감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새 사람의 옷,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순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이 속에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잠깐의 시간 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잘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불신앙하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본능들이 내 안에 앞서서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의 순간이 남아져 있죠.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시간, 우리가 가장 많이 연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가는 시간,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거기서 우리의 이 싸움을 놓쳐버립니다. 끝까지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매일의 오늘 또한 강단의 이 말씀이 내가 공예배하는 수요일 지금 또한 금요일 그 시간 또한 예배 준비하는 토요일의 그 시간 그것을 주일까지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내 심령이 굳게 붙잡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받은 이후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어렵구나, 이 현실이. 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 가정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내가 문제고, 자꾸만 이 속에 의해서 여기에 의한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속에서 나를 찾아야지 나를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나를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이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의 만남,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틀린 길을 찾고 틀린 답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똑같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자꾸만 이 속에서 나를 찾는 종교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속에 있는 나를 찾아서 이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나를 찾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이 복음 운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한빛 공동체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재 우리 내용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리새 사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역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사울의 회개입니다. 이 사울의 회개, 이 사울이 회개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 교재의 내용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빛을 통하여서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자라. 바로 그 빛이 사울에게 둘러서 비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이 비추어지는 동시에 바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우리가 가는 현장, 그 속에 있는 모든 흑암, 그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빛을 통하여서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 그 율법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지금 비인격적인 만남, 지식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권세를 이기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만났던 것입니다.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그 시간에 바울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로 생명의 그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만났던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인 것이죠. 훈련 같은 데 우리가 가보면은 그 속에서 초청 메시지를 하죠. 그래서 영접할 자들에 대하여서 영접할 우리 성도들, 세신자들을 두고 일어서라고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몇몇의 성도들, 세신자들, 불신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하나님께서는 1대1의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만남이, 우리의 이 구원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룹별로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이죠. 새로운 신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배경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 인생의 흐름이, 미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재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운동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오늘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언약적으로 만나는 시간, 사명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바로 인격적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십니다. 언약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언약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이제는 사명의 방향에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 만남의 증거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실 것이다. 이미 깨뜨렸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오셔야만 하는 이유,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왜 증거케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였지만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의미를 모른 채 종교 생활을 해왔었죠.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율법으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회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회개한 것에 대한 그 의미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어떤 택한 그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에 대한 이 운동은 반드시 확산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임금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후손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작정,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현주소를 우리가 바르게 찾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옛 과거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 시간표를 만드신 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밋타임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지도록, 초대교회의 그 기적이 우리 한빛교회의 기적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캠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캠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인생의 방향대로 우리가 인도받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죠. 사람에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과 현실, 이것을 바꾸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현실과 환경을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만드신 나, 이것을 찾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흐름 따라 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언약의 흐름 따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오늘 속에 지금 무엇이 우리의 소원으로 담겨져 있으십니까?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좀 바뀌어졌을까요? 라는 자책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후대에게 이런 말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어떻게 저에게 역사를 하시냐고 하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은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근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그때 그 말이 아니고 그 선택이 아니고 그 전에 내 안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으로 복음을 내가 정말로 그 시간에 붙잡고 치열하게 싸움하고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 그 말, 그 행동, 그 이전에 이번 2026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근본을 응답으로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살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속에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담고 우리는 그 근본의 응답을 누리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저랬으면 그것이 아니고 그 시간, 그 지금의 시간, 내가 근본의 응답, 그 응답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 입술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과 같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배해 놓으신, 또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그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터지는 모든 그 현장들마다, 또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그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택한 그릇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이 그 시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의 삶을, 현장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무가치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위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후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찾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적인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모든 성도 개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의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오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흩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생명운동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또 중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전도와 선교의 그 축복이 나의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또한 이 한빛교회가 복음 공동체의 축복,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치유되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생명운동을 일으키길 원하는 우리 모든 복음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야 될, 또한 살려야 될 가정과 산업의 현장 속에, 후대들의 현장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